있습니까? 예.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영광들을 서로 취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에서 나타난 광채 빛남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고요. 뜻은 평범해요. 명예롭고 존경스럽고 영광스럽고 미화된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독사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이 독사라는 말은 명예, 영광, 광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여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신 것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영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광을 표현할 때 영광을 나의 영광이라고 항상 하세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해서 내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영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광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여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거두어 가셔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래, 잘났어?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그럼 나는 뭐지?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영광, 그 결과물을 거두어 가셔요. 예전에 한번 그 모임 장로형제님 한 분이 오셨어요. 잘 나가는 모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화들짝 놀랐는데 지금 다시 다른 교회를 개척해도 나 이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이건 아닙니다. 근데 연배가 하도 되시니까 제가 그 앞에서 감히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진짜 그분이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영광을 거둬가셨어요. 모임이 풍비박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열매를 거둬가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열매나 업적을 우리에게서 거두어가십니다. 아까 제가 인간은 하나님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있는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투영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낼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본체의 형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시니라. 여기 말씀에 누가 예수님을 먼저 높이셨다고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나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습니다. 태양은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을 내죠. 그런데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발광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다른 반사체죠. 다른 태양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광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반사체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 반사하는 어떤 존재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어떤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광채,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씀이야. 나는 로고스란 말이야.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담고 온 그릇. 나는 로고스,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에게 하나님이 계시되면 그게 이제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게 독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독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받아서 그분 자신의 입으로 그분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나타내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불신자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깨닫고 그 진리를 받아서 입으로 나타내고 삶으로 나타내면 그게 또 그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먼저 주셨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게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깨달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걸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은 그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 너희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예수 믿으니까 나 이렇게 출세했어요 라고 세상에 보여주었답니다. 나 잘했지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규정할 때 재산, 사업, 학력, 직업, 가족, 가문 이런 걸 가지고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착각이에요. 그런 게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가지고 나를 규정하여 이런 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런 것들 재산, 사업, 학력, 좋은 직업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광을 돌리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것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계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들의 가치는 지극히 천합니다. 값싼 것들이에요. 이것들의 영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 자체가 완전체예요. 거기에다 가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그 세상 것들, 허접 쓰레기 같은 것들로 다 포장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태양빛 그대로를 반사하듯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 그대로를 반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돌려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말을 해석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입으로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낼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의 간증이든 성공의 간증이든 이웃과 나누시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과 나눠요. 전도가 별건가요? 그거 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배웠으니까. 어떤 위치에 오르는가, 내가 부자가 되는가, 내가 성공하는가 안 하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잘 돼도 잘 되는 것이 그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잘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이 되었을 뿐입니다. 잘못되어도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고 그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이미 영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누구이든 나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가 성경에 계시된 그분의 성품과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바르게 드러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파 사람들 개업 예배하죠. 개업식 할 때, 어쨌든 사업할 때 개업 예배해요.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폐업 예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폐업할 때 예배 못 들어봤죠? 폐업 예배는 왜 안 드리는 겁니까? 아니, 이 중에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폐업 예배 드리세요. 망해졌어.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초치는 거니까. 근데 폐업 예배 드리세요. 그 사업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많은 걸 배웠다면, 또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리고 철저히 엎드려진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면 그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알게 되었다면 인간의 노력이나 예씀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되었다면, 자, 폐업 예배는 더 크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의 동기는 위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드러낸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받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심히 고대하는 자입니다. 여기 디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왜 기다립니까?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높임받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망해도, 내가 어찌 되어도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것이라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 내가 안 돼도, 내가 멸시받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이라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 이런 결심을 했으면 합니다.
아니, 이 고백을 하기까지 우리가 성숙해졌으면 해요. 자, 이게 두 번째거든요. 세 번째. 자, 두 번째 이거는 했죠. 사역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나는 다만 그를 따르는 거. 자,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그는 전적으로 무기력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누가 그를 옮겨주지 않으면, 그 무리동에서 거기 먼저 들어가면 나은 그 상황으로 누구보다 먼저 데려가지 않으면 그는 결코 병이 나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환자 중에 누가 주님을 만났나요? 그 38년 된 병자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죠. 종종.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자기 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주를 의지하게 되고 그 약함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우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취향이 좀 독특하시죠.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런 걸 택해요. 왜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셔도 강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잘난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알아요. 그렇지만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 수영교에서 청년팀이 왔는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별명이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 별명이 오합지졸. 오합지졸. 근데 그 팀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팀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주일학교를 한 적도 없는 그냥 평범한 형제들이 왔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주문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만나서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팀은 정말 끈끈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그들은 감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별명인가요? 오합지졸. 자,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의뢰해온 것들을 끊어버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의뢰해온 것들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잘 해왔던 일도 포함됩니다. 근데 그 일도 하나님께서 틀어지게 하셔요.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제가 참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손님을 받게 되면 팀이 들어오면요. 그냥 동선부터 다 나와요. 그대로 행해요. 식당은 어디 아침 딱 나와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요즘은 이제 다루시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현장에 나와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정광 형제가 이제 친구니까 놀러 갈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에 제가 들어와서 우리 바닷길 영덕 해파랑길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자. 간만에 좀 추억전 안기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가정을 잘 아는 그리고 저희를 후원하고 있는 한 가정이 집이 그 근처니까 그쪽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겸사겸사 만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정호 형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매가 코로나가 걸렸대요.
그러면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랬어요. 저도 이제 공인이니까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모임 방문해서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마 한 5일 그렇게 지난 다음에 또 정광경제가 나도 걸렸어 이렇게.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현장에 누가 오기로 했어요? 다른 한 부부가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께 연락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짜고짜 대구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대구까지.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부산에 있는 그 루아타니 자매, 캄보디아 시집간 그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여기까지 왔으면서 왜 나를 안 보고 가냐고. 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쨌든 그냥 알았어 했어요. 마침 이제 대구로 갈 일이 있으니까 대구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님이 그 부부가 픽업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저 형님 지금 누가 보재는데 양산까지 가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해서 이제 양산까지 가게 되는데 양산을 한참 가고 있는데 금정 모임의 그 황유성 이제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나 안 보고 갈 거야?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찍고 양산 찍고 부산 갔다가 다시 또 형제님 그 집이 어디였더라? 어쨌든 그 대구 근처에 있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을 먹이고는 형제 나 따라와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니까 제가 가고 싶었던 거, 제가 계획했던 거 그걸 데리고 왔어요. 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한국에 들어왔다는 걸 저는 안 알리는 스타일이니까 이제 다른 분한테 들었는지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님이 어떤 자매님이라면 저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만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저희 가정 얘기를 듣고 후원하기 시작한 그런 자매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카톡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항상 했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형제님 보고 싶어요. 한번 만나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럽시다. 근데 청양에 산대요. 근데 그 청양이 교통이 굉장히 안 좋대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게 고생스럽다고 누가 태워다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제일 만만하지 하다가 서울 북부에 있습니다. 형제님 한 분한테 형제님 이런데요. 저 태워다 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서 그 형님은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내려가고 있었어요. 청양으로. 근데 그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형제님 저 오늘 형제님 못 만나요. 아니 지금 자매님 만나러 가는 건데요.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막내가 이제 최근에 생겼는데 막내가 너무 아파한대요. 지금 수두로. 근데 이 수두가 전염이 된대요. 엄청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뭐 아이 아픈 거 둘째치고 어떻게 전염이 되니까 그거 때문에 못 만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그럼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냥 걱정 말고 주소 찍어줬더니 가래요. 그래서 갔더니 그 청양의 이상걸 형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형제님 집이에요, 삿집. 전원주택까지 하고 거기서 이제 모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전 사실 낯가림 심해요. 네, 진짜 심합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모임 가면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형님들 어쨌든 편하게 해주시니까 버텨내는 거지. 근데 딱 내리는 순간 너무 잘하는 한 형제가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이재철 형제라고 그 성남의 초창기 멤버예요. 근데 그 형제가 그 현장에 딱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만이냐 해갖고 그냥 둘이 그러니까 그 형제가 중간에 있으니까 교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당뇨 지금 경계거든요. 근데 딸들이 한국 간다니까 정기검진 받으세요. 건강검진 받으세요. 그래. 싫어. 제자가 또 받으셔야 돼요. 필요 없어. 싫어. 유평에 염창원장님 만났더니 염창원장님이 또 그 말이에요. 정기검진 받아. 별 이상 없어요. 싫어.
그런데 제가 올 때마다 그 신세를 지고 있는 치과 의사가 있거든요. 그분 교단 사람인데 그분이 또 저를 보더니 제가 어렌지 다 해놓을 테니까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에이, 싫어 그랬어요. 근데 느닷없이 수용교회 장로가 저한테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장로 말은 내가 들어야지. 분명히 뭐 이상이 있구나 나에게. 그래서 전주 옹골 송촌교회 어쨌든 말씀 집회 가는데 그 형제님한테 아쉬운 소리 했죠. 제가 나오면 좀 거기서 전주에서 잠깐 그 남원에 들려서 정기검진 받고 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했더니 오케이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전주까지 가는 티켓을 다 끊어놨거든요. 예매를 했어요. 근데 주일날 이제 수원교회 장로가 자기 남원 갈 일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왜 임재하냐고. 나 다 티켓 해놨는데 티켓 사놨는데 했더니 괜찮아요. 위약관 안 무니까 그냥 티켓 취소하고 저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타고 남원의 서복주 내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제 피는 뭐 거무튀튀해요. 우리 자매 피는 아주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좀 간호사 자매님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당뇨니까 뭐 관리하라고 이제 형제님이 어째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모범생이니까 그 캄보디아 가서 그대로 FM대로 해서 관리한 그 일기 보내드렸더니 그렇게 하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제가 비교적 건강 관리를 잘 하는 편이거든요. 루트가 아주 일정하게 생활하니까. 근데 여기만 오면요 그 루트가 다 깨져요. 이미 버리면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순천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이 말세의 징조였거든요. 엄청나게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거 이제 사용하려고. 근데 말씀 전하기 1시간 전에 이제 체크를 하는데 프로젝터가 고장이 났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주제 못 전하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모임에서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 달 동안 주님이 제 계획을 다 흩으시고 어쨌든 막 몰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님이 헛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자마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럼 주님은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하실 때 주님이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걸 대신 교제를 했는데 그런 말씀 전했어요. 강단에서. 형제님 자매님들 이거 고장나서 뭐 미안해 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다른 말씀 하실 그런 생각이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다른 말씀 전했는데 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형님들이 준비된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틀고 주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나 보다. 그래서 엄청 잘 들으시더라고요. 잘 들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아버지 전도 때문에 사실 한 달간 나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네 오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웬일이냐 해서 이제 나왔는데 주일날 이제 갑시다 하니까 교회 갑시다 했더니 아니 나 안 가 그러시는 진짜. 그래서 아버지 이제 전도시키기 위해서 그간 뭐 전도를 안 해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사형님도 어제도 모시고 또 복음 전하고 했어요. 장사형님 오실 때 아버님이 그냥 나가버리셔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성격이 별난 분이셔요. 나가버리시니까 저희도 당황스럽잖아요. 미안하다고. 장사형님도 좀 무안했죠. 근데 장사형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장모님한테 이런저런 이제 그 질문을 했어요. 어머님 뭐 어디 모임 다니시죠? 뭐 성남수정 뭐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이렇게 콕콕콕콕 집어서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듣더니 아니 이 양반이 내 마음에 들어갔나 어떻게 다 알고 꼭꼭 집에서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복음 다시 전했어요. 근데 깨달았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구원받고 침례 받는다는 소식을 성남수정한테 저 들었어. 근데 어쨌든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 건데, 제가 평소에 그 장모님을 보면서 항상 걸림이 됐던 게 뭐냐, 우리 자매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한 번도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좀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확 깨달으면서 그 다음날 이모님이 오셨으니까, 어머님의 여동생이죠. 아, 이거 깨달았다고. 그 어머님 여동생도 권사예요, 권사인데. 말씀 막 하시는 거예요, 막 자기 간증하면서. 근데 이제 그 이모님도 도대체 조서방, 엄마가 어떤 말을 들었길래 지금 저러나, 나한테도 좀 얘기 좀 해주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 관점은 아버지한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다 하시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복음 전해서 어머니가 지금은 진짜 화통하게 영적으로 교제가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어땠냐? 좀 슬픈 얘기입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게 큰 이제 상처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송사가 있어요. 어쨌든 선교지에서 사역하는데 사단이, 야, 니네 아버지도 전도 못해서 구원 못 받았는데 네가 지금 다른 사람 챙길 거야? 너 이거 뻔뻔스럽다. 뭐 이런 송사를 해요. 근데 아버님이 저는 이제 주일날 다른 모임에 초청받아서 가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아침에 밥 먹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뭐 텔레비전에 그 돼지 머리에다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런 고사 지내는 장면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가 인간이 저렇게 미련하다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저렇게 돼지한테 절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거기에다 토를 달고 막 이제 화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가 순간 뭐라고 뱉었냐면, 아버지 지금 건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건강이 한 방에 훅 갑니다. 기회 주실 때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꾹 하고 그냥. 근데 그 주 월요일부터 시름시름 앓으셨어요. 아프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 저희들은 뭐 소화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 이제 강릉까지 갈 일이 있어. 강릉에서 이제 저녁 늦게 왔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아버지 쓰러져서 119 불렀는데 다시 회복되니까 본인이 그 승낙을 안 하면 119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119가 오는 도중에 있었는데 그걸 취소를 시켰거든요. 본인이 안 하겠다, 절대 안 가겠다 하니까. 근데 그날 그러면 사건을 추이를 좀 지켜봅시다 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한 3시 되니까 저희 자매가 저를 깨워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거실에서 아버지가 이제 그 싱크대를 이렇게 잡고 벌벌벌벌 이렇게 어중간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발가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마 화장실 가려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얼른 나가서 이렇게 딱 저 기대게 하고 이렇게 봤더니 누나는 완전히 돌아갔죠. 혀는 이제 말려갖고 올라가고 있죠. 숨은 허덕이죠. 그래서 얼른 119 불러서 저희 자매가 이제 보호자가 한 명밖에 동승 못 하거든요. 저희 자매가 대표로 갔어요. 가는데 뭐 성남에 있는 한 병원을 들렸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안 있어요. 막 꼬대기를 치니까 막 너무 막 정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받겠다고 다른 데 가라고 퇴짜를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19에서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전화를 다 때려요. 다른 병원에. 받아주겠다는 병원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에서 오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있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좀 기적적으로 어쨌든 퇴원하게 하셨거든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임채만님한테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다시 말씀드렸고, 차트 갖고 가서 아버지 지금 영안실에 계셔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도전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듣고만 있죠. 그래갖고 이제 멀쩡한 상태로 휠체어는 타셨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자기 손으로 밥 먹고 화장실도 가고 그랬거든요. 우린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장사님이 와서 또 한 번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거든요. 영접 기도까지 하고. 근데 그 다음날 저희 자매한테 넌 네 예수 믿는다고 네 갈 길 갔지.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뭐 생각나세요? 바로가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결국은 거절하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너무 어머니를 괴롭히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산 사람이 살아야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양병원에 맡겼어요, 아버지를. 그 이제 철통 보안이 있는 그런. 근데 이제 혼자 화장실 가시다가 그냥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저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원래 이제 환자가 이동하면 항상 요양보호사가 가게 돼 있는, 동행하게 돼 있는데 그때 그 현장에 요양보호사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후회하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쨌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계획은 틀어버리시고 너 그거 아니야, 나 따라와 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방문에는 아무 계획 안 세우고 왔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자, 이사야서 3장 1절 3절 보면 아니요, 다 끝났어요. 자, 여기 보면 보라, 맞나요? 한 번 더. 죄송. 여기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의지하는 거 그거 제하셔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어서 자기가 의뢰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스스로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4절을 보면 그에게서는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옛날처럼 최첨단 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그거 다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이 작업을 안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마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